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 올라와 있는 J.E. 애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에 대한 그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이 아담스는 성경적 상담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그가 어떻게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다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상담 접근법들과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는지 그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 되겠네요. 특히 그의 주장이 성경 해석과 신학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담스 본인이 긴 사역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원칙 혹은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죠. 네, 인터뷰 시작 부분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아담스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성경 해석,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의 원래 의미를 주의 깊게 파헤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아, 그냥 다른 사람 해석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단순히 유명한 주석가나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파고들어 이해하려는 열망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가 신학교에서 그리스어를 전공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단순히 상담 기법 이전에 말씀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그의 사역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성경 해석과 더불어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반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건전한 조직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이요? 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학문인데 아담스는 이 두 가지, 즉 정확한 성경 해석 능력과 탄탄한 신학적 틀이 있었기에 상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글을 쓸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게 기반이 되었군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담스가 보기에 당시 다른 많은 상담가들은 상담이라는 행위 자체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런 성경적, 신학적 배경 덕분에 상담 사역이 세속적인 이론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올바른 교리적 기초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성경 해석과 신학이라는 더 근본적인 토대를 쌓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인지 상담 경험이 그의 목회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목회 철학이 상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가능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설명해요. 그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설교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이미 확고한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 출발점 자체가 달랐군요. 네. 만약 심리학이나 다른 인문학 분야를 먼저 깊이 공부하고 목회나 상담에 접근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즉, 그의 상담은 목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에게 직접 성경적 상담을 배운 목회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에 그 내용도 언급되어 있죠.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아담스에게 상담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피드백이 이거였다고 해요. 상담 훈련 과정에서 배운 원리들이 설교 준비, 성경 공부 인도, 신방 등 다른 모든 사역 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답니다. 와, 상담 기술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단순한 상담 기술 몇 가지를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배운 거죠. 심지어 이 훈련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권면적 사역을 위한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 파급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임까지 생길 정도였군요. 네, 아담스는 이 그룹 명칭에 사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덧붙입니다. 상담이 고립된 기술이 아니라 목회 사역 전체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상담 훈련이 목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아담스가 체계화하고 강조했던 그 상담 방식, 권면적 상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면적이라는 용어는 아담스가 직접 만든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어 단어 누세테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 성경에 있는 단어군요. 네, 이 단어는 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사용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권면하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바로잡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고 칭찬할 때 서로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이 누세테오입니다. 아하. 아담스는 이 성경적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담 접근법의 핵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성경에 이미 그 개념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이 권면적 상담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아담스는 설명하나요? 아담스는 자신의 책과 강의에서 권면적 상담의 핵심을 세 가지 영어 단어, C로 시작하는 개념으로 요약하곤 했습니다. 바로 관심, concern, 직면, confrontation, 그리고 변화, change입니다. 관심, 직면, 변화요? 네, 첫째,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상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관심과 사랑의 기초에서 당사자가 외면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직면이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 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지혜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담자와 상담받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의 한 형태라고 강조합니다. 아,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군요. 관심, 직면, 변화.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군요. 그렇다면 아담스는 왜 이런 방식의 상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았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말이죠.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시대에 필요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답합니다. 모든 시대요. 네. 이게 특정 시대의 유행이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신앙생활의 본질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필요하다는 인식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 즉 성화의 여정이 때로는 느려지거나 심지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사랑으로 돕는 다른 신자들의 역할, 즉 권면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서로 돕는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이나 특별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처럼 더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여정 속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돌봄과 권면이 필요한 순간들은 늘 존재한다고 아담스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담스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면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다른 상담 접근법들과 비교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죠. 특히 자존감을 강조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날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담스의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인데요. 그는 당시 교회 안팎으로 유행하던 자존감 향상 운동이나 자존감 중심의 심리 상담 이론이 매우 비성경적이며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해악이라고까지요? 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 죄 문제를 덮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이 주제를 다룬 자신의 책, 성경적 관점의 자존감, 자기 사랑, 자기 이미지를 언급하며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보여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나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자존감 강조가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나 복음의 핵심 메시지까지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존감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오용하거나 심지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시도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자기 사랑이라는 세 번째 계명을 은근슬쩍 끼워 넣거나 심지어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계명을 왜곡한다는 거네요. 네, 아담스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음의 핵심인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의 왜곡이요? 네, 마치 우리가 본래부터 대단히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것을 거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가깝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상당히 강하네요. 물론 자존감의 중요성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근본적인 방향성이 성경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담스는 자존감이라는 세상적인 개념 대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위치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통해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그렇다면 심리학적인 통찰과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활용하려는 시도, 소위 통합주의 상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것은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담스는 통합주의 상담을 말 그대로 세속 심리학의 이론이나 기법과 성경의 통찰을 결합하여 사용하려는 시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도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것도 비판적으로 봤군요. 네, 통합주의 상담가들이 스스로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담스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그가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이런 종류의 상담을 맡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성경적인 전제나 방법론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아담스는 통합이 필연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고 보았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성경과 세상적인 상담 이론, 신념, 방법 등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이론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비성경적인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통합하려면 필연적으로 둘 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맞추기 위해 왜곡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세상 이론에 맞추기 위해 구부리거나 희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 성경을 이론에 맞추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경이 죄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을 심리적인 상처나 결핍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담스는 통합주의가 결국 성경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원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입장이 정말 확고했군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아담스는 상담이라는 사역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소수의 전문가, 예를 들어 목회자나 전문 상담가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결코 상담이 전문가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모든 신자가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신자요? 네, 인터뷰에서도 예를 드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고로 번역된 단어가 앞서 언급했던 누세테오, 즉 권면하다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아, 그 단어군요.
네, 아담스는 이 구절이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양 무리를 돌보는 책임이 주어진 이들은 목사와 교회의 다른 장로들이며 이들에게는 권면의 사역이 더욱 중요한 의무로 주어진다고 덧붙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 크긴 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제목이 상담할 자격이 있는 Competent to Counsel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상담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점을 아담스 본인도 인터뷰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책 제목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아, 오해가 있었군요. 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상담에 유능하다, are competent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상담하고 권면하는 일에 유능해져야 한다, ought to become competent한 것입니다. 아, 유능해져야 한다. 네,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과 책임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책을 쓰고 세미나를 열고 건면적 연구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상담훈련에 힘쓴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서로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셈입니다. 아, 이미 유능하다가 아니라 유능해져야 한다는 의미였군요. 그 차이가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아담스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의 상담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우려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의 전망은 다소 복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원리들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오, 긍정적인 면도 있군요. 네, 실제로 그가 사역하는 동안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보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슬프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퇴보하는 흐름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보요. 어떤?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확신을 잃고 점점 더 세상적인 심리학 이론이나 상담 기법과의 통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아, 다시 통합주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미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소위 통합주의자들에 의해 순수한 성경적 상담의 원래가 희석되거나 변질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두 흐름, 즉 순수한 성경적 상담의 부흥과 세속 이론과의 타협 및 통합 경향 심화가 앞으로도 계속 공존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두 흐름이 계속 갈 것이다. 네, 그는 새로운 세대에서 권면적 상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흐름이 더 우세하게 될지는 자신이 예언자가 아니기에 단언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과 깊은 우려가 함께 담겨 있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 아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성경적 상담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상담 기법이 아니라 성경 해석과 조직신학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접근법, 관심, 직면, 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성경적 변화를 추구하는 권면적 상담의 정의,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자존감 강조와 세속 심리학과의 통합 시도에 대한 그의 단호하고 비판적인 입장, 마지막으로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유능해져야 한다는 강조점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가 성경적 상담을 이해하고 또 실제 삶의 자리나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담스는 성경 자체의 능력과 충분성을 굳게 믿으며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론과 섣불리 혼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심리적 조언과 자기계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나눈 아담스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지혜와 분별력에 부합하는 유익한 통찰과 아담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자칫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어떻게 구별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모든 신자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에 유능해져야 한다는 아담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사무과 공동체 안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